한것 같아요. 예, 다시 라이브가 연결이 된 것 같아서 427장 찬송 427장 1절, 4절, 9절을 부릅니다.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싸웠고 은혜 손에 이끌려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하오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어두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저희를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건만 저희는 은혜를 배반하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으로 저희에게 더해 주시건만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스스로도 절망하며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여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대로 살면서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할 저희들이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며 또는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며 모든 어리석은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은혜 베풀 줄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더 없는 허영심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많은 죄를 범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빛이 되라 하셨지만은
저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더하며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나만을 위하여 현재만을 위하고 육신을 위하며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건만 그 거룩한 역사도 다 저버리고 산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실교독 교독문제 3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7장 찬송합니다. 27장 찬송.
8장 찬송 함께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인데 굉장히 주목이 되는 지역입니다. 미얀마에서는 내전이 있는 중에도 또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데 이곳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복음을 향하여 문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이지만은 그렇게 선교를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는 붙어있는 지역이고 싱가포르로 말미암아서 말레이시아가 복음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죠.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복음에 굉장히 이제 변동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또한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병희 사모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왕복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2025년 베푸신 은혜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조하신 인간과 자연이 뜻하신 섭리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각박해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대 속에서 깊이 절망하며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 속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 소망과 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값으로 세우신 문대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실 때에 또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받아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 수 있는 문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문대 교회로 성장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에 세우신 목자 위에 열발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강단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마크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해 주실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떤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바른 지표가 되게 하셔서 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요즘의 자연이상 기후 속에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더욱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실 때에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성령이 또한 임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먼저 1절, 2절 말씀 두 절을 교독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의 411면 1절, 2절만 먼저 교독을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 442장 찬송합니다. 442장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그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로 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로 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총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또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32번째 시간 해와 달과 별과 한 여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안에서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이 있는 여자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말하고, 용은 그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리고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도 우리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예, 그 4번에 보면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영어로 하면은 I am happy가 아니라 I am so happy. 예,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행복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상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대상을 잘 처리해야 행복의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신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신난다가 맞대요. 신이 난다, 신들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에우다이모니아, 유다이모니아 하는 것이요. 귀신과 함께하는 상태가 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난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어떻습니까? 현재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또한 사람인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참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원수를 얘기하는데요. 지구의 그 중심을 뚫고 한반도 반대편으로 나가면은 우루과이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루과이에 원수가 있는 한국인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먼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이 문제가 되죠.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빼놓고 자기의 자아로, 자아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상 처리가 안 됩니다. 뭘 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는 이 안경을 끼고 보면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은 자아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뭘 끼고 보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볼 때에 무슨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나 가족이나 뭐 이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보면 지난주에 이제 두 증인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살아나가지고 생기를 얻고 일어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진이 나는데 큰 성에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성 바벨론에 가해진 큰 타격입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7,000명의 사람들, 7은 완전이고 1,000은 사람의 수기 때문에 마땅히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자들이 다 죽은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 교회, 가짜 교회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12장 말씀으로 가보는데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 자, 12장은 이제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한 그 이후로 이어지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큰 줄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일곱 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곱째 인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일곱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재앙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게 된 거예요. 11장에 이제 7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7 대접재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12장, 13장, 14장, 15장 이 4장이 이제 상황 본문이 됩니다. 좀 더 상황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 소설책으로 가자고 얘기한다면 한편 무슨 일이 있다가 한편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12장, 13, 14, 15장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바로 그 12장입니다.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적 그러면 들을 때는요 미러클, 기적이라고 들어요. 기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뜻에는요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이 뭐냐?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 의사 전달을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보였다 그럽니까? 한 여자가 보였다 그래요. 근데 한 여자에게 관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해달별이 관계가 있어요. 해달별. 해를 입고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해, 달, 별. 자,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해를 입었다 그래요. 영어로 보면 wear입니다. 우리가 wear라는 말을 쓰죠. 옷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를 입었다고요? 해를. 영어로 sun입니다. 태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런 뜻이 돼갖고 그러면 달이라는 건 뭡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비춰서 밤에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별명, 진리에 대한 별명이 이 달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해로부터 말미암아서 빛을 받아서 어둠 속에서 비춰주는 것이 밤에 비춰주는 것이 달인데 이거 달은 교회, 진리운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인데 여러분 별은 요한복음에서 벌써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별은 뭐라 그래요? 교회의 사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회자 말하는 겁니다. 근데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12사도처럼 그 완전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라 그랬어요? 한 여자.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진리 운동을 펼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뭐 하게 됐다 그래요? 해산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여인이 애를 해산하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있고 10달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중에서도 힘들고 출산할 때 또 힘들죠. 그래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하게 되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6장 176면입니다. 176면 요한계시록은 펴해 주시고 176면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1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는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고통은 기억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다 해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거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뭘 목표하고 있다? 기쁨을 목표하고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해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3절인데요. 3절, 4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손에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 그가 생각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예,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3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또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뭐가 나와요? 한 큰 붉은 용이라 그랬습니다. 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게 될 거기 때문에 9절에서 다시 볼 것이고요.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이거 뭘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7이면 뿔도 7이어야 되는데 뿔이 더 많아. 그 본질이 교만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꼬리가, 이 용의 꼬리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뭐를 땅에 던졌어요? 하늘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지구라고 한다면 이것을 땅을 지구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흘러다니는 유성 몇 개만 이렇게 다가와도요 지구가 박살나거나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럽니다. 부딪히기만 해도 그럴까봐. 그런데 하늘별의 3분의 1이 지구 위로 떨어진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하늘별의 3분의 1이라는 건 목회자들의 3분의 1이 용의 그 꼬리의 힘 때문에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그렇게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럼 기능 다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몇십 년 앞서가고 있죠. 유럽 교회들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런데 뭐가 어떤 면에서 앞서가고 있냐 그러면 그 교회가 쇠퇴하는 면이 미국이 한국보다 20년 앞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2교회 내지 3교회씩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목회자 수가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2-3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예배당이 다 있어요. 사택도 다 있어. 그런데 뭐가 없냐? 예배 드리러 올 성도들이 없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2교회씩 보면서도 목회자가 어떨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뭐냐? 그러면은 주유소에서 그 주유원 노릇하는 거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에 교사를 하는데 방과후 학교 교사 중에
체육 교사들, 농구라든지 뭐 이런 거 교사, 혹은 음악을 할 줄 아는 분들은 뭐 바이올린 뭐 이런 거 가리키는 그런 교사들을, 방과후 교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안 되니까 캐셔를 합니다. 나가서.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사회 일을 보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부터 TGIF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목회를 해갖고 토요일 주일날 일을 합니다. 교회를 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고서는요, 사모님들이 목회 포기하자는 말을 하는 분들이 70~80%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목회 그만합시다.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무슨 기계요? 주중에는 돈 벌어야 되고, 주말에는 목회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 휴가도 가고 언제 쉬어봅니까? 우리 도저히 난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들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뭐 그 전에 목사가 손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목사가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한 목회자 수의 한 40% 정도밖에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마다 입학한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게 미국의 현실인데, 한국은 그럼 어떠냐? 그러면 한국에는 예배당만 있고 사택만 있으면 목회할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주중에 벌더라도 한 교회만 있어도 할 것 같아요. 그건 도시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제일 많이 비어있는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는 그냥 빈 교회, 예배당도 잘 지어져 있고요, 사택도 잘 돼 있어요. 빈 교회, 교인이 한 사람, 장로님 한 분 남아있거나 아니면 뭐 권사님들 2분, 이런 교회들 오셔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왔다가 1, 2년 있다가요 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을 자체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버텨야 되는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못 버티고 다시 도시로 가는 거죠. 서울 주변에, 수도권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어떻습니까?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 그래요.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 목사님들이 파트타임 잡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는 파트타임 잡이 뭐냐면 밤에 하는 대리운전, 그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주유원, 이게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작년 재작년에 합동 측, 통합 측 이런 큰 교단에서 그 목회자 이중직을 허락해달라.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법상으로. 근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 탈퇴하고 허락해주는데 가겠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60% 이상이요, 지금 파트타임 잡을 하지 않고는 목회직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오랜 시간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0명의 목회자 중에 한 30~40명은 그만둡니다. 기부업, 손드는 거죠. 마귀가 그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린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못 견디고 포기하더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떤 아이냐? 5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제가 5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방향을 돌아가며 거기서 2,260일 동안
예. 5절 6절 보니까 한마디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래요. 여러분, 철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은 철장을 모르죠. 쇠방망이를 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쇠방망이. 예. 쇠방망이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은 펴내 주시고 시편 2편 구약의 804면입니다. 시편 2편 5절로 12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십니다.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어디까지냐 그랬더니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시는 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12절에 그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입맞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철장으로, 뭐로? 철장으로, 쇠방망이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님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 권세며 또한 동시에 무슨 권세입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칼이 나오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불권세, 칼권세, 철장권세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입에서 나오는 불로 또 이 쇠방망이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뭘 깨뜨려 버리실까요? 인생들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질글 같은 옛사람 자아를 깨뜨리시는 역사가 철장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회귀케 하시는 것이 불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찔리게 하시는 것이 칼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철장권세로 주님이 다스림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1260일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는 뭘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구약을 볼 때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42달이요 3년 반인데 3년 반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7년이라고 하는 건 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환란이 드러나기 전에 무엇이다? 회개의 복음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시간이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1260일 동안 있다. 이거 다 뭘 얘기하냐? 이 여자가 뭘 얘기하냐? 이거는 신구약 교회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된 교회, 그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해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진리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신구약 모든 앞에서 한 교회입니다.
자, 이번에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같이 봅니다. 제가 7절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자, 7, 8절 말씀에 보면 누구와 누가 싸워요? 미가엘과 용이, 미가엘과 그의 세력,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세력들이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에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이 싸우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광과 권세이십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벌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펴해 주시고 311면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311면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에베소서 2장 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랬습니다. 그때 믿지 않았을 때에 그때 누구를 따랐다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9절에 살펴보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문화 가운데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역사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사람들이 눈여겨 깊이 봐야 돼요. 세상 풍속. 근데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다? 영이다 그럽니다. 스피릿.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만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바로 뒤 배경에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사람들로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뭘 결단했다.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다. 저 사람 왜 저러냐? 그 배경이 뭐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력이. 그래서 싸웠는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미가엘과 용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기니까 이 용이 뭐하죠? 하늘에서 자리를 얻지 못해서 쫓겨나요. 자, 그것이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여기 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어요?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뱀은 뭐라는 걸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는 사단이라는 말은 이야기가 더 맞고 사람들을 꿰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해하고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목표가 그것입니다. 마귀, 사단, 옛뱀, 용 다 똑같은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내어 쫓겼다 그래요. 어디로 내어 쫓겼다 그럽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제 하늘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될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어디로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그 너희가 누구예요?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뭐라고요? 세속 세상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땅이라는 건 뭐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있고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지 않은 바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와 양심을 찾으나 믿음의 비밀이 없는 자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도받아야 될 대상들, 그런 이들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어요. 마귀가 쫓겨나서 그러므로 어디 가야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제 그 은혜가 풍성해요? 하늘로 가면 마귀가 쫓겨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 교회냐 땅의 교회냐 이것이죠. 하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다. 예, 새 예루살렘이 하늘 교회예요. 땅에 있는 교회는요,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뭐에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하늘이 그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난 것입니다. 11절이죠. 11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피크입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또 여러 행조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마귀를 누가 이겼다 그래요? 용을, 사단 마귀를, 옛뱀을, 용을 누가 이기냐? 여러 형제가 이기는데 뭘로 이겼다 그럽니까? 표현이 있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으니. 마귀를 뭐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귀는 뭘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로 마귀 이긴다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만 이긴다 그래요. 이게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 형제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소속의 형제들이 되겠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뭘 내놔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펼쳐졌던 상황이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황제한테 가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러고서 도장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황제한테 안 하면은 반역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지키지 않는 일이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저 이제 황제 상 앞으로 가요.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포당해가지고 일단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간 다음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주는 수도 있고 귀양 보내는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뭐 당했다고요? 사형당했다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려면 자기의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있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7째 나팔의 내용인 7 대접장의 시작 전에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줘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하늘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교회. 자, 그러면 하늘교회 이론이 된다는 건 뭡니까? 마귀를 이긴 자들인데 마귀는 뭘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따른다. 생명으로. 자,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비성경적 주장이 오늘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성경적인 주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아마도 오늘도 선교라는 미명으로, 전도라는 미명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헐값에 복음을,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에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혼란, 그걸 멈춰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혼란이 어디서 오느냐? 요한계시록에 자증하는 말씀들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론과 성도론을 말하고 있는데 종말론이라고 읽어대면서 1260일은 3년 반이니까 팔레스타인 어디에 예비처를 구해야 된다. 이중환의 택리지가 십승지를 말하는 것처럼 어디가 숨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어린 양의 피로 믿음의 비밀이 있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들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우리를 도우실까요? 누가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 믿음의 비밀이 있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길로 더욱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56장 45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주의 나라를 더욱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제가 그 달력을 보니까 8월 23일이 되어지면 그러면 처서가 되더라고요. 입주 처서가 지나면 이제 가을이 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바람결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에 지치셨던 마음도 좀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의 준비가 가을 열매 맺는 계절에 대한 준비가 여러분들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지난 7월에는 하도 더워서 합심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8월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8월 25일 주간 맨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며 또한 자기의 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자리까지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